네, 우린 살아가면서 신체와 관련된 표현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요즘 한참 김장철인데요. 김장을 하면 정말 손이 바쁘죠. 네, 손이 바쁘다는 표현을 쓸 때 실제로 손이 바쁘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일이 많다라고 저희는 이 말을 들으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저희 방금 목사님 설명하셨듯이 영혼사랑 초청잔치 때 오셨던 안지호 소장님, 소장님의 캐릭터 깡여사를 기억하시죠? 깡여사로 움직였던 그 손, 움직임은 뒤에서 실제로 바빴습니다. 그렇죠? 인형을 움직여야 되고 이걸 들고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이 손을 보고 우리는 손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손이 바쁘다라고 굳이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종류의 일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인연을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입이 많이 바쁠 뿐이셨죠. 이렇게 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 즉시 저희가 손이 바쁘다라고 할 때는 손이 사라지고 새로운 개념, 일이 많다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어렵게 말하면 대요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패는 칼보다 무섭다. 문화가 무력보다 세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흔한 것도 쓰려고 하면은 없다. 그리고 실질적인 머리가 되다. 실질적인 리더가 되었다. 라는 뜻으로 쓸 때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게 되죠. 다 우리 몸에 있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머리가 되다라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신명기 28장 13절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라는 데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목사님들이 축복하는 기도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오늘 우리는 지금 마지막에 제가 언급했던 머리가 되다라는 문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머리가 되다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 내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이 본문 사사기 내에서는 여기 입다에 있는 본문에서 머리가 되다라는 표현이 리더가 되다라는 표현으로 딱 유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머리가 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 입다 이야기라는 말이 되는데요. 머리가 된다는 말을 더 정확히 말하자면 리더가 되다, 통치자가 되다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머리가 되는 것, 통치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며 더 나아가서 누가 진정한 머리이고 통치자이고 왕이신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머리됨은 첫 번째, 리더가 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사 입다가 등장을 하죠. 입다의 등장은 성경을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10장 6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입다가 등장하는 것은 사사기의 범죄 패턴에 따라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도 말씀하셨었고 저희가 큐티 때도 보고 있는 이 패턴이 뭐였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남겨두었던 이방 민족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압하고 진압하시죠. 그러면 백성들은 어김없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주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어김없이 구원을 베푸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일단락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범죄로 돌아가면서 이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 사사기를 이루고 있죠. 이것이 사사기의 범죄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역시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과 블레셋 자손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있었다라고 이 10장에서부터 배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에 진노하시고요.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붙이셨습니다. 특별히 손에 붙이신 지역은 요단강 저쪽 편,
길르앗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이었는데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었을까요? 부르짖어야죠.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패턴대로 사사를 보내서 바로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게 5, 6번째에 이르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답을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주인공 입다가 되겠습니다. 입다가의 등장 전에 암몬 자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길르앗 지역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르앗은 어느 지역에 속한 땅이었을까요? 어느 지파에 속한 땅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지역에 속한 땅이었겠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요단 동편 쪽이면 므낫세 반지파와 갓과 르우벤 지파가 있을 텐데요.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는 민수기 26장 29절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네, 따라서 암몬 족속이 진을 치고 있는 지역은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던 그 지역이었었고요. 므낫세 지파의 자손이 바로 길르앗 족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길르앗 종족들이 암몬 자손을 보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내뱉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주면 그 사람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한마디로 싸움을 잘해주면 길르앗의 지도권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입다가 등장하는데요. 타고난 전사, 리더를 뜻하는 큰 용사라고 본문에서 1절에서 오늘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로 의외의 소개가 펼쳐집니다. 길르앗이라고 했었을 때 이것이 단지 지명일 줄 알았는데 방금 전 제가 성경을 읽었듯이 길르앗은 길르앗 종족의 시초가 된 사람 마길의 아들 길르앗이었고요. 그럼 길르앗은 입다의 아버지가 되는데 입다는 이 아버지와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에서부터 여러 가지 면면을 살펴보면서 예상 밖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정말 상상 밖의 인물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길르앗의 아내가 아들들을 낳으니 입다를 쫓아냈다고 나오지요. 기생의 자식에게 집안의 기업을 물러줄 수 없다라고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거기서 좀 더 동편으로 가서 돕이라는 땅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고 합니다. 입다 주변으로 이제 군사가 모이는 건데요. 저는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돕은 원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는 좋은이라는 뜻이죠. 좋으신 하나님 할 때 저희가 핫토브 엘로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돕 땅은 길르앗 동쪽 변경의 수리아에 속한 곳이었는데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고요. 많은 망명객들이 피신처로 삼던 땅이었습니다. 잡류는 흔히들 말하는 도덕적으로 악한 불량배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입다는 이들이 모여들자 이 사람들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머리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걸 보고 경남권에서 하는 표현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밑에 지방에서는 대장을 좀 원색적인 표현으로 대가리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요. 말 그대로 입다가 이들의 대가리, 리더가 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비천했으나 타고난 전사여 뛰어난 지도자로서 많은 부하를 거느렸기에 1절에서 큰 용사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여기까지 입다의 군사들이 준비가 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뿐인 회개를 보면서 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할 길을 내어놓으셨는데요. 바로 입다라는 리더를 통해서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입다의 출생과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구하기 위해 리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방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자리, 일하는 곳, 그리고 교회에서 리더로 부르신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졌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 그리고 리더로 부름 받은 곳,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출신과 환경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자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 사사기만 봐도요, 왼손잡이 에훗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존중받지 못했던 여자 드보라 사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사생아로 나오는 이 길르앗에서 버려진 자 입다까지 나오고 있지요.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를 쓰기 위함은 아닌지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 리더로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에 쓰기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할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머리됨의 두 번째는 먼저 잘못된 리더를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앞에서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먼저 싸워주면 길르앗의 리더가 되게 하겠다는 말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입다의 군사들과 그의 용맹함의 소식을 길르앗 사람들이 알았나 봅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길르앗의 높은 자들이 직접 입다를 찾아와서 자기들의 사정을 설명합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여기서 이 장관도 나오고요, 또 머리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머리는 원어로 로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외울 때 머리가 되기 싫어라고 외웠었는데요, 싫어를 거꾸로 하면 로쉬가 되죠. 입다에게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장관이 되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장관은 이 로시와 유의어의 관계에 있는데요, 조금 더 좀 정확하게 말하면 군사적인 지도자에 가깝습니다. 즉 자신들의 군사적 지도자로 와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낯짝도 두껍게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위협이 자신들에게 다가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군사 지도자로 삼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지요. 내쳤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에 입다는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너희가 나를 쫓아내놓고서는 무슨 낯짝으로 어렵다고 다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장로들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모든 길르앗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요청합니다. 이 부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군사적 지도자로 불렀다가 전체 지도자로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 장관으로 불렀다가 대통령이 돼달라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어지간히 급했나 봅니다. 입다는 여호와께서 암몬을 넘겨주시면 과연 내가 너희의 리더가 되겠느냐라고 묻고 길르앗 장로들은 하나님이 우리 이 일의 증인이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보면 입다는 이 얘기를 듣고 전쟁을 치르고 나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치르기도 전에 올라가서 리더의 신분으로, 그리고 지도자의 신분으로, 군사적 지도자의 신분을 다 획득한 채 거기서 군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길르앗 장로들의 필사적인 모습과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10장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의 모습을 조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분명히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형식적인 회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라고 10장에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처럼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에게 자신들이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는 어떤 진심 어린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다만 입다가 군사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며
입다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접근했다가 안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라고 협상에 응하면서 말을 바꾸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일에 입다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지금 당장의 위협을 해결해 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입다는 되려 영리하게 이 일에 대해서 협상으로 시도하면서 군사적 지도자의 타이틀도 따내고요. 이 길르앗의 모든 지도자의 타이틀도 따내게 됩니다. 전 여기서 좀 입다의 모습과 그리고 길르앗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좀 반대되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길르앗 장로, 입다 이들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입다를 좀 살펴보자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심하며 구원을 준비하시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입다는 자기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있죠. 또한 길르앗 주민들도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정한 용서나 사과가 아닌 그저 형식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입다를 자신들의 리더로 세울 것인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길르앗 장로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먼저 내려놓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했던 것이 아닐까요? 길르앗 주민들이 입다를 머리로 삼고자 했던 것의 노력과는 반대로 아이러니하게 이들이 지금 머리로 삼고 있는 것은 암몬 족속의 우상이었습니다. 10장에 나오듯이요. 또한 입다는 자신의 아픔과 상처에 갇혀서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협상을 통해서 이것저것 자신을 채우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가 머리로 삼고 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인정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 잘못된 머리됨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사기 전체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드러났을 뿐인 이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사사기 기자는 이미 앞서 경고를 해놓았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방 민족을 사용한 이 진압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올무에 걸리고 마치 옆구리에 박힌 가시처럼 욱신거리게 될 것이라고 사사기 2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놀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시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우리 자막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2장 2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길르앗 주민들이 입다를 데리고 와서 싸움을 준비하는 것보다 그리고 입다가 협상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싸움을 하는 것보다 더 생각했어야 하는 싸움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 누가 우리의 머리냐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나의 머리를 누구로 두는가의 싸움을 더 생각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어떤 물품이 잘 팔릴까? 내가 1의 수를 내면 저 사람은 5의 경우의 수를 내겠지 하고 머리를 빨리 굴리는 경우의 수 머리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 누구를 나의 머리로 삼느냐 하는 실제적인 싸움, 머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머리 싸움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누가 왕인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인지 알아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끊임없는 기회를 주십니다. 끊임없는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부르짖으면 구해주시고 부르짖으면 구해주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길르앗 장로들처럼 그 당시의 상황만 벗어나면 끝이라는 심정으로 형식적으로 회개를 또 다른 또 회개를 계속된 회개만을 반복하며 그저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원리는 무엇입니까? 형식적 회개로 살지 않고 잘못된 내 마음의 리더를 내려놓고 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 두 번의 반복된 유사한 모습을 통해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을 보고자 하심입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자 쫓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습성대로 다시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삶 속에서 혹시나 나의 성장이 없다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나의 삶이 계속된 죄 속에 반복되는 것 같다고 여기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잘못된 리더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해결을 위해서 다른 리더를 가져와서 다른 리더가 해결해 주겠지, 저 사람이 해결해 주겠지, 이 방법이 해결해 주겠지를 먼저 가져올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머리를 누구로 두느냐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 싸움을 누구로 할 것인지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리더를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알 수 있는 머리됨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머리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까지의 머리에서 더 본문을 확장시켜서 성경 전체에서 머리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머리 싸움이잖아요. 오늘 머리에 대해서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내용이 즐비하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중에서 성경의 몇 구절만 앞에서부터 머리됨에 대해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까지 연결되어서 이 머리는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졌고 그 속에 입다의 본문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찾을 텐데요. 제가 화면에 말씀을 띄워놓았으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로 가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머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을 통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로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는 좀 전에 제가 처음에 읽었듯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입다의 길르앗 백성의 머리됨을 지나서 성경은 역대하로 흘러갑니다. 역대하 13장 12절에서는 머리됨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네. 아멘. 이는 이사야에서도 드러납니다. 이사야 40장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로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아멘. 태초 부분이 머리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자들이 겪을 일들을 신약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자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이 우리의 뜻대로 내가 생각할 때 마음대로 쓸데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한 공동체를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격파하시고 언약의 머릿돌이 되셨으며 결국에는 공동체를 이루셨고 그 공동체가 바로 오늘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머릿돌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머릿돌로서 교회를 그 위에 세우셨다.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세워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간단히 머리됨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진정한 머리가 되셨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자들이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는 우리의 진정한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사기의 전체 주제는 누가 우리의 왕인가라는 문구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저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시험을 주시면서 보고자 하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누가 너의 머리냐? 누가 너의 리더냐? 누가 너의 통치자냐? 하나님은 사사기 전체의 시험을 통해서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셨고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 사사기 중에서 유일하게 머리됨에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머리됨은 무엇인지, 리더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미 예수를 구주로 삼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신 여러분, 우리들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머리를 조아립니까? 제가 앞에서 우스갯소리로 쉬로는 머리가 아니고 로시가 머리라고 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으려고 싫어 하는 생각들, 마음들, 행동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로시,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님께 우리를 머리를 온전히 조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머리 되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이번에 오게 된 새 신자들을 잘 섬기게 되겠죠. 이번 영혼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달려온 영혼들이 보이시면 이들이 좋아서 섬기지 않더라도 머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이기에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행동만으로 회개를 하고 행동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처럼 겉만 행동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바꾼 행동을 통해서 이들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머리 되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자들은 진정한 원인을 알고 행동합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머리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내줬던 결과였지요. 여러분들의 머리로, 저의 머리로 내주고 있는 우상의 영역이 혹시 없는지 되짚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교인들의 인정받음이 나의 우상이라면 그것조차 여러분의 머리를 거기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만이 두렵다면 그것조차 여러분이 머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진정한 여러분의 머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느냐에 따라 그 머리 싸움에 여러분의 진심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